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탄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탄절이 되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또 좋습니다. 성탄절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주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성탄연합예배 몇 년 전에 우리 지휘자들 특송하는 그 가사를 보니까요, 1년 중 가장 기쁜 날 이런 가사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1장 첫 소도에 나오는 표현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날이다. 오늘 이제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메디컬 닥터, 오늘날로 말하자면 메디컬 닥터였죠.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좀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요. 도저히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이가 많은 한 제사장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주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다 지킨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의인들이고 귀한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도록 연세가 이제 많아지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더라. 이런 기록을 누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가 나이 많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차여차 당분간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되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늙은 제사장의 이 부부가 아들을 잉태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이어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이제 나타나는데,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죠. 나사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에 그냥 작고 초라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가는데요. 마리아 역시 평범한 목수,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에 있었던 나이가 좀 어린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전하는 소식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놀랍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31절, 32절, 3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옛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죠.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왕위를 그 예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고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너무 쉽게 접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시는데 당연히 왕족의 가문에 오시거나 이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 집안에 오시거나 적어도 구약의 율법에 뛰어난 그런 서기관 집안에서 나신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수긍이 되고 인정을 할 텐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초라한 마을에서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을 보면은 말구유에 누이시게 되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건 최선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여길 만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밖에 못하시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처음 겪는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처녀의 몸인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니까 34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만 하게 되면은 뭐 가난하긴 하지만 그저 평범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약혼한 몸으로 다른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었죠.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의 그 안정된 장래, 그 미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포기해야 하는가? 굳이 이 일을 하시려면은 귀한 집안에 높으신 분들 집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물론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이 일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일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순서로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지금 묻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천사의 대답을 보면은 또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촌 언니 엘리사벳에게 나이 많은 친족 언니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보라 너 친척 언니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이거는 임신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임신 6개월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법이 없다라는 진리를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런 소식, 엄청난 놀라운 이런 소식이 과연 좋은 소식이었는가 나쁜 소식이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했다. 그리고 약혼남이 아닌 다른 어떤 임신을 하게 되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마리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브리엘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38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고백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드리는 고백이 이것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 삶에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하신 대로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마리아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다가 금방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그때에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이 내 삶을 뒤흔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늘 평안, 목장의 이름인데요. 하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죠. 내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고 도무지 일어나서도 안 되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진짜 하나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순종하라고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막 코너로 내모시는 분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제일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내가 불편한 아무 일도 내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천사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내 좋은 뜻대로 내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안절부절하거나 울거락불거락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이죠. 평안합니다.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면은 마음의 평안을 가장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일 먼저 전해준 소식이 바로 평안이죠. 지금부터 너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든지 네가 받아들이기에 편안한 그런 소식이든지 충격적인 소식이든지 너는 은혜 받은 자로서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30절에도 보니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받았고 어떠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보니까 어려움과 환난과 낙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 환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이 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과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기억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우리가 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는 이 성탄, 우리 지금 대강절의 기간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때로는 우리 삶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마리아가 지금 드린 그 어린 여종이 드렸던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그 어린 여종이 드렸던 고백을 가만히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큰 오해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의 방식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속의 영향을 우리가 너무 크게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 그 방법 그대로 신앙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맞죠. 때로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나는 제법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 말고 부족한 다른 사람들, 방법이 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도 이것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니까 벌어지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서신서들이나 복음서나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의 98%, 99%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반대로 보시더라라는 이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을 보더라도 왕족이나 귀한 집안에 오셔야 되겠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이 모이고 명문 가문이고 어떤 실력이 있다면 알아주는데요. 다수가 말하면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죠. 정직하고 진실한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내 제사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나갈 길이 없는 이런 자세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저 순종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찾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종, 천한 여종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누가복음을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다음 주도 살피겠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인물은 의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해서 메디컬 닥터였죠. 그 당시에도 재산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실력과 재산을 함께 가진 인물이죠.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라는 그 인물의 인격의 결과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의 인격의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초반부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차례대로
써 보내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내면적으로 정말 헌신적인 그런 인격,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누가복음이라는 이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더라라는 사실이죠. 사가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적으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이가 많고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이제 주실 가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이라는 명성과 쌓아놓은 재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리인지라.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귀에 들리면 문제 해결된다는 게 끝이라는 것이죠. 오랜 간구, 불가능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태였는데요. 한결같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간구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 엘리사벳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죠. 이 가정이라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요한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잉태의 은총을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은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 나중에 고백한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이런 신앙의 인격,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우리 고백하는 것을 정말 우리 입술로 나오는 고백을 보면은 우리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 역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실력이나 뭔가 할 것 같은 이런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먼저 아름답게 귀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은 마리아에 보니까 놀라운 순종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지구 역사상, 교회 역사상 없었더라. 성경 역사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분에게,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올가미를 씌워서 괴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년도 교회표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마리아 정도나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귀하지 우리 일상의 삶에 뭐 그렇게 큰 부르심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정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찮은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인데요. 우리 눈에 불합리하다. 성이 차지 않습니다. 불만에. 나를 좀 무시하면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해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수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편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두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